질서의 세계는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리더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세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조류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피조세계는 질서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독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은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류 타락 후에만 일하신 게 아니고, 타락 전에 인간을 세상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은 간단하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 우리가 문자로만 읽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실감 없이 지나가지만 이게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타락 전에는 창조라는 일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타락 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인류 구원을 위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께 그릇 행함으로 선악과를 범죄함으로 죄에 빠지잖아요. 그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에게 사랑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사랑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둠의 세력,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사탄의 권세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갔어요. 상당히 많이 흘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죄로 타락한 인류는 눈뜨고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세상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타락한 거예요.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흉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세계가 무슨 세계냐? 인간 세상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 같죠? 가장 화려한 것 같죠? 하나님이 피조한 동물들 중에서 인간처럼 잔인하고 무섭고 추악한 동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거를 못 깨닫는 것뿐이에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고,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작정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작정이 뭐냐?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쓸어버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쓸어버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쓸어버릴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홍수라는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보존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보존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6절부터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근데 여기에서 물고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민물에 살든 바다에 살든 물고기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 되었든, 땅을 두 발로 뛰다니는 것이 되었든, 네 발로 뛰다니는 것이 되었든 모든 것을 다 심판의 대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든 게 공중 날아가는 새가 아니었고 네 발로 뛰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인간은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추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후회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훌륭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예배당을 잘 지어서 잘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자격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쩌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노아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노아가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뭘 통해서 엿볼 수 있느냐?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가지고 만든 게 술을 만들었어요. 술을 가지고 얼마나 그 술이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아니면 안 먹다 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먹고 또 먹었으면 인사불성이 돼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을까? 술 맛을 모르는 사람은 술을 안 찾지만 술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 떨어지면 술을 찾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왜? 과거의 맛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다스려 나가지 아니하면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노아가 술을 먹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취해서 그 눈꼴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그 맛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낫고 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면 나는 좀 나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저도 역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 안 나타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바보처럼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 누가 있으며 자아가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뒤집어 쓸 수가 없다고.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붙들지도 않은데 그가 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은 노아가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그 시대에 유별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자격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내 자신의 자격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홍수를 통한 인류 심판을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취소가 되지를 않아요. 다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세우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100년의 세월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 인류는 그 말 그대로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완성되는 날 이 세상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완성이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완성인 거예요. 예배당 다 지었다고 교회가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교회가 완성이 아니에요. 준비된 믿음으로 알곡이 돼야 완성이 된 거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있고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그 극치에 도달할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홍수 심판 취소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허물 많지만은 모순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방주 완성은 그 홍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기회를 주신 자와 기회를 무시한 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자에게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기회를 줬지만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앞에 세월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인생인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질 않아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때를 잡는 것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기회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기회 주실 때 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기회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 하지 아니하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주실 때 해야 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은 뭘로 남느냐? 내가 한 수고로 남는 것이고, 그걸 무시했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죄로 남는 것이고 게으름으로 남는 것이고 아무것도 상을 받을 만한 공덕이 남는 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중심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로 해막 건물 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하셨고, 해막 건물 교회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시고 백성들과 소통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이 중심이냐? 해막 중심.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은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모세가 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제일 먼저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12명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24명도 아니고 110명도 아니고 왜 12명일까?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천수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큼은 제자들에게 교육 방법이 또 달랐어요. 제자들에게만큼은 제자들이 들어야 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12명을 중점으로 해서 주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다가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냐, 이거 나는 절대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씻기든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다면 내 발뿐만이 머리도 감겨 주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서로 섬기며 사랑할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의 의무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쳐야 되고 뭐야?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교회의 제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골격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움직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시하지 않으면은 못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머리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발을 움직이는 것도 손을 움직이는 것도 일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것이 머리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움직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그에게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하고 있는 고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여기에 힘을 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성, 성령과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믿음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똑같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집안에서 사용하는 그릇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 주방에서 쓰는 그릇이 어찌 다 똑같은가요? 밥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국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김치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간장을 담는 그릇이 있고 고추장을 담는 그릇이 있지. 밥을 담는 그릇하고 똑같이 고추장 그릇도 크고 간장으로도 똑같은 걸 사용하지는 않아. 각자가 거기 양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아무리 담임 목사가 답답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접시라는 그릇은 아무리 많이 담아봐도 접시 양이야. 그 밥그릇 양을 담을 수 없어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랑과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랑과 기쁨을 소유해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의뢰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이 겸손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잘하는 일에는 칭찬이 있고 잘못하는 일에는 책망과 징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